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선물들만 모였나 봅니다. 되게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겪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무기력증.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다. 무기력이라는 게 뭔가를 찾아보니까 한자 그래도 없을 무, 기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기도 없고 의욕이 결여된 상태를 무기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이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설명할 때 우리는 무기력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상은 어떠세요? 무기력한가요? 아니면 활력이 막 넘치나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바빴나요? 가정적으로, 교회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어땠는가? 여러분 무기력의 영역이 종합적으로 무기력한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그다음에 삶의 현장에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막 질질 끌려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정과 개인적으로는 막 활력이 있는데 교회만 오면 힘을 잃어버린 분도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없어요? 아마 교회 막 가기 싫고 막 교회가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은혜도 안 되고 이런 분들. 그 어떤 분들은 개인, 가정, 교회는 괜찮은데 삶의 현장만 나가면 너무 짜증나는 분. 그 어떤 분들은 밖에서는 너무 막 힘이 넘치는데 집 들어가고 그냥 교회만 들어오면 힘을 잃어버린 그런 무기력이 다양한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기력의 상태에 놓였을 때 나타나는 주요 증상들이 뭐냐면 의욕 상실, 지속적 피로감, 반복적인 자기 합리화, 일정 회피 및 미루기,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나중에 하지 뭐 싫어 뭐 이런 거, 감정의 둔화, 뭐 별로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옆에서 막 웃는데 자기는 저게 왜 웃기지? 왜 웃지? 웃음 포인트가 뭐야?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 고립, 자존감의 저하, 불규칙한 생활 패턴, 중독적 회피 행동, 그 다음에 영적 활동의 무관심,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일을 좀 겪었던 분도 있을 것이고 아마 겪고 있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기력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학습된 무기력이더라고요. 반복된 실패와 좌절의 경험. 사실은 저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 뭘 해도 안 되더라.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늘 안 돼. 라고 할 때 학습된 무기력. 우리 가정은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비교와 열등감, 그 다음에 과도한 비판과 통제 환경, 그 다음에 정체성의 상실, 감정의 억눌림,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 침체, 기도와 말씀, 교제와 헌신이 끊겨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중독에 빠진 이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처럼 무기력은 에너지, 의욕, 동기의 상실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무너지면서 무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해야 할 일을 알아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포기의 습관화, 기대 없음, 아는데 안 하는 거죠.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다 우리가 뭐에 빠져 있냐면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거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는 이제 할 만큼 했고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이 무기력과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무기력 중독입니다. 따라서 무기력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악한 왕들이 진짜 많이 나오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왕들이 있는데 그 악한 왕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뽑으라면 우리는 아합 왕을 뽑을 수가 있어요. 현대의 성경은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 사람도 없었다. 여러분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어디에 정신 팔려 있니? 내 생각하니? 도대체 뭐에 그래 정신이 팔려 있는 거야? 근데 이 아합은 대답하는 거죠. 나는 악을 저지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예요. 너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악을 행했느냐? 이 아합이 사실은 되게 여린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뭐 나봇의 포도원 그것도 보면서 막 갖고 싶은데 어쩔 줄 몰라서 혼자 끙끙 앓던 그런 스타일. 마음은 강한 뜨거운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 연약함이 있는 이 아합인데, 이 아합의 이 죄성을 기름 붓고 막 불을 지르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가 바로 아내인데 이세벨이에요. 막 그냥 안 되면 되게 하세요, 뭐 하세요 이래갖고 막 죽여버리세요 이러면서 막 불을 확 질러버려요.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제도하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놀라운 점은요, 이 악한 왕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돌이키려고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요. 무명의 선지자 2명을 보내고요, 또 때로는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고요, 때로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20년 동안 그 곁에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바알이 아니다, 아세라가 아니다, 너 아내 말 들으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2가지 사건을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갈멜살 제단에서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번제물을 두놓고 우물을 도랑을 파서 막 물을 부어놓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신이 하나님이냐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막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이 막 몸에 피를 내고 난리를 쳐도 하늘에 불이 안 떨어지죠.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서 모든 거 다 태우는 걸 누가 봤어요? 아합도 보고 모두가 다 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놀라운 일인가요? 둘째는 뭐냐면 이 아합의 죄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거든요. 여러분,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가뭄이 오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실정한 그 정치인 대통령에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뭄들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안에는요, 정말 이 가뭄이 한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말랐으니까 얼마나 피폐해졌겠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막 무릎을 가랭이 사이로 놓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주셔서 막 비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어요? 아합이 보고 누가요?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사실을 보고도 사람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합의 아내는 엘리야를 뭐냐면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뭐냐면 1절 2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알리냐면 이세벨에게 알리죠. 여러분, 이 아합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었어, 깨달은 사람이었으면 이때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죠. 그 누구 찾아가요?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세벨. 그러니까 우리 남 형제님들이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형제님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형제님들만 아멘. 아멘. 형제님들이 기도해야지. 아내한테 가가지고 물으면 아내도 기도 안 하는 아내에게 물으면 안 돼. 여러분,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막 이 혈기가 느껴지나요? 반드시 막 눈에서 핏줄이 터지면서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뭐냐? 목숨 걸고 누구 죽이겠다고요? 여러분, 살기를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본 적이 있어요. 고함을 지르는데 파동이 훅 몰려오는 걸 느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살기가 오면요 엄청난 전율이 느껴져요. 이거를 누가 받아냈느냐? 엘리야가 받아냈어요. 무엇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기적의 체험이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과 비슷해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아멘인가요? 엄청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상과 쾌락 중독에 빠지면 머리와 몸이 뭐냐면 따로 논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가 머릿속에 있나요?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몸은 어떻게 누구에게로 가요? 이세벨에게 가잖아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다가 맞지! 라고 생각했는데 몸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자기가 의존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의존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과 변화는 은혜와 결단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일어나면 결단해야죠. 근데 결단만으로 안 돼요. 중독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제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성경문제 그대로 두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사환, 그의 비서, 그의 종을 데리고 뭐냐면 어떻게 도망가냐면 급히 도망을 가요.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데 이 거리가 뭐냐면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 적어도 지도가 160km, 직선거리로 그래요. 그러니까 급히 막 도망가요. 쉴 틈이 있었을까요? 잠시 쉬고 또 뛰고 잠시 쉬고 또 뛰고 끝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왜 도망을 갔냐면 아까 성경이 뭐라면 두려웠고 뭐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봐.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는 누구에게나 찾아갈 수 있나요?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암에 걸리고 뭐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여러분 그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두려운 것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은 두려운 거예요. 우리 누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인데요. 매일매일 성경 나누고 말씀 나누고 지체들과 매일 전화하면서 막 그 성경 말씀 읽고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력이 안 좋아서 갔더니 뭔가 이거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 뭐 항반병성도 있고 뭐 있다. 뭐 이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너무 두렵다고. 어제 잠을 못 잤다고.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은 우리를 떨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도망가게 만들어요. 이게 두려움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도망가면서 자 여러분 160km를 도망가면서 그 공포감과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더 커졌을까요? 여러분 160km 가면서 은혜가 더 회복됐을까요? 더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죠. 그러니까 이 160km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의욕이 상실되고 지속적인 피로감도 느끼게 되고 반복적인 자기 합리와 자존감이 막 저하가 되는 거죠. 왜요? 얼마 전에 뭐 했어요? 갈멜산이 있었잖아요. 이 갈멜산과 도망가는 이 현실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렇게 그는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무기력 중독이 이제 빠지는데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자 사환 너는 이제 오지 마. 그래 누구도 귀찮아요 이제는. 여러분 두려울 때 옆에 사환이 있을 때 그래도 위로가 좀 됐을까요? 갈 때는 160km 달릴 때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이 사환도 뭐가 되지 않냐면 위로가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여러분 무기력에 빠지면요 아무리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힘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세요. 힘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하루 종일 혼자 광야로 들어가 쌀이나무, 이게 우리는 로뎀나무인데 이게 로뎀나무 이러니까 뭐 굉장히 뭐 그늘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냥 딱 누우면 자기 몸 하나 그늘지게 하는 그런 쌀이나무예요. 그 나무 아래 아래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엘리야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뭘 거둬? 생명을 좀 거둬달라고. 뭐냐면 지금 무기력에 중독에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이해가 되세요? 그동안 두려움 따위는 상관없는 듯 살았잖아요 엘리야가. 아합왕 앞에서 당신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정말 담대하게 선포해서 이제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올 거라고. 근데 가뭄이 와버렸어요. 그리고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확신 속에서 야 그릇 가지고 와 뭐 이런 건데 뭐 다 채워지고 막 채워지는 확신을 가지는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면서 용감하게 싸웠던 엘리야였다고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두려움과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는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때 이세벨이 협박을 했기 때문이다. 뭐 누군가 한 사람이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BC 870년에서 850년 동안 이 엘리야가 활동을 해요. 그럼 20년 동안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학습된 게 있었어요. 학습된 무기력이 원래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고요. 뭐냐면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뭐가 상실되면 의욕이 상실되고 지속적인 피로감이 오고 반복적인 자기합리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자존감도 저하되고 막 전하면서도 힘있게 전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자존감이 막 저하가 되는 거죠. 갈멜산 전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이 엄청난 일을 보여줘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는데 근데 그때 결정적인 순간 타격을 누가 입히냐면 이세벨이 입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에 빠져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학습된 무기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학습된 무기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위로가 됐어요. 엘리야와 그의 무너짐이 이해됐고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는 뭐가 있냐면 학습된 무기력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이해되세요?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그 학습된 무기력을 누가 제공했나요? 누가 제공했어요? 여러분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학습된 무기력을 줘요. 아니 옛날에 이랬는 모습이 또 우리에게 또 나타나나? 뭔가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왜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야 되나? 이런 것들. 그리고 반복된 실패와 좌절, 하나님의 때로는 침묵, 억눌린 감정과 내면의 상처, 영적 정신적으로의 육체적 피로감, 그래 탈진이 오더라고요. 탈진. 이 과부하와 이 무기력은 참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과부하는 원래 막 꼽아놓으면 이 그 전기의 압력을 못 이기면 불이 나는 것처럼 너무 과부하되고 있나? 그래서 이게 뭐 불나지는 않았지만 다 태워서 무기력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주 영적인 침체감에 빠지는데 제가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대부분 다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학습된 무기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돼.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는 이런 일을 못 해.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는 이거 할 수가 없어. 뭔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려고 하더라도 이게 될까? 이런 것들이 제가요 40대 때는 우리 아내가 알지만 저는 목표가 있으면 무조건 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못 달리겠어요. 왜요? 학습된 무기력이 있어요. 될까? 누가 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가 목회자에만 문제일까? 아닐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학습된 무기력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는데 뭐가 된 거야 도대체? 그래서 성도들 마음속에는 무기력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 하지?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데 나만 몸부림 치고 있나? 나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너짐. 나는 안 되겠구나라고. 사실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전부 무너짐의 끝자락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반대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뭐냐면 못하게 하는 이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다 같이 못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럴 때로는 변하지 않는 가정, 때로는 변하지 않는 교회, 삶의 현장에서 너무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렇게 말씀, 기도, 공동체 생활, 헌신과 섬김이 다 뭐냐면 귀찮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도 막 무기력해져 있고 예배드리다가 아무 힘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이런 식으로 오더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학습된 무기력이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질문 하나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리의 무기력을 어떤 관점으로 보시고 있는가? 우리가 무기력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이것을 다루실 건가? 이제 이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기력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아멘?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회복하신다, 그리고 결국 뭐냐면 성장케 하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 성장해야 돼요. 잠시 멈추는 것이 태보가 아니에요. 더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치유와 회복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치유와 회복만 있는 교회는 안 된다 그랬죠. 매번 우리 교회가 애처럼 우유 주세요, 뭐 갈아주세요, 이거 왜 안 돼요? 목사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성장하는 교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못하겠는데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야기, 우리가 수련회 이 부분에 멈출 때에도 뭐냐면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갈 수 있었겠죠.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팀이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렇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확장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성장의 포인트가 이제 우리 교회다.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동안에는 이끌었는데 이끄는 것을 따라오신 여러분들 되게 감사하고요. 이제는 뭐냐? 이끌겠지만, 리딩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뎀나무,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읍시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자, 이 구절 그대로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무기력해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치고 무기력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더 열심히 일하면 안 돼, 괜찮아. 여러분, 오히려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주시고 다시 눕게 하시고, 여러분 무기력에 빠질 때 하나님은 뭐라요? 사명자가 무기력에 빠질 때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쉼이란 뭐냐? 쉼은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게 여행이든 그게 기도의 자리든 그게 잠시 멈춤이든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쉼이 있을 때 하나님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교회가 허락해 준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목자 목녀가 너무 지쳐 있을 때는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에 은혜 받고 다 쉬겠습니다 이러면 교회가 안 돌아가니 눈치껏 잘 보고, 내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주고, 근데 내가 제일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찾아와서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럴 때 그 목장 안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없는 동안에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목회자가 들어가도 되죠. 할렐루야. 이런 쉼을 주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리더십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분은 목자 목녀니까 계속 해도 돼, 당연한 거야가 아니라 힘들어 보일 때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사들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안 될 때 그때 누가 어떻게 그 시각을 바라보고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건가냐는 거예요. 애들이 무너져가는 그 현장에 있을 때 그냥 어떤 원인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살릴까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교육자를 세우고 교육자를 키우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진짜 존재 목적은 뭐냐면 우리 편에서는 아이들을 세우고 아이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기획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회복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명의 길을 이제 걷게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9장 7절에 8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거 보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가요? 아니,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루만져주고 또 가래요. 맞아요. 그게 구원받은 신앙의 길이에요. 잠시 쉬는 이유는 뭐냐? 또 걸어가려고요.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이르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또 뭐도 의존해요? 음식물을 의존하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쉬고 누리고, 이거 하나님 방식인가요? 아니, 그래서 여행 계획 갈 때 좀 잘 먹는 계획 세우고, 저분이 여행 갈 때 좀 못 먹겠다 싶으면 도와주고. 뭐 아멘 좀 해봐요. 맞잖아요. 그게 교회죠. 여러분, 부엘셉에서 시내산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하면 380에서 400km. 근데 굴곡으로 넘어가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있나요? 넘어가면 막 이렇게 돌아서 가면 대략 뭐 짧게 가면 550km고 길게 가면 750km를 걸어가요. 아니, 도대체 사명이란 뭐냐? 그냥 750km를 걷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은가요? 그냥 그렇게 걷는 거예요. 저게 그냥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750km 걷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신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만져주시는 하나님 계신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여러분, 조금씩 사명의 일을 걷는 거예요. 회복은 빨리 회복되는 게 아니라 회복됐는 듯 싶지만 안 돼요. 조금씩 걷는다고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근데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열왕기상 1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엘리야가 어디로 들어가요? 굴로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좀 회복됐나 싶은데 또 굴로 들어가던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무엇을 보여줄 대목이냐면, 무기력의 중독이 쉽게 치료되거나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 이걸 아셔요? 아셔요. 무너짐도 시간이 걸리지만 치료와 회복도 시간이 걸리더라.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동굴 안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바라봐 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교회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을 체험해야 하고, 그리고 뭐냐면 이 방식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먹여주심과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교회죠. 그러다가 하늘 말씀을 따라 조금씩 걸어가면 그 걸음을 지지해주고, 또 동굴에 들어가면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준다. 자,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사람의 변화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만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 움직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 만나야 되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냥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상 19장 9절에 10절 보면요,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음성이 들려졌나요? 엘리야야, 여기에 왜 이렇게 움츠려 서 있느냐? 하목사,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니? 누구야? 왜 그러고 있니? 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진짜 변화의 시작은 왜 너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숨어 있니? 언제까지 그럴 거니? 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지금 뭐예요? 말을 계속 걸어주시나요? 그동안에 뭐 해줬냐면,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재워주시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그래, 가보자 라고 들려주시다가, 이제는 뭐냐면, 왜 거기 있니? 하나님은 항상 어떤 분이시냐? 말을 자주 걸어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말을 딱 걸어놓는데, 이제 말을 해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동안 말대꾸도 안 해요. 하나님, 엘리야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말대꾸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겠고, 그러니까 힘 주시니까 그냥 터부작 걸어서 40일 40초를 갔다가 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말을 해주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폭발했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폭발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님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왜 나는 이렇게 나만 남았냐고. 나만 남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평안하지 않냐고. 나는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공포를 떨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고. 누구에게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들,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 여러분 안에 있는 무너짐, 학습된 무기력을 쓰레기통을 누구를 삼아야 되느냐?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그 쓰레기통은 누구를 삼아요? 하나님을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분노,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의 좌절,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쏟아 넣어야 돼요.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지점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 이해하시나요?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한 번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세미한 그 전에 막 그 바위가 막 퍼는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셔요. 근데 안 보이니까 뭐 하냐면 엘리야가 저기랑 보세요. 굴 어디로 나와 있어요? 굴 어귀. 굴 입구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저 굴 깊숙한 거에 들어있다가 이제 어디까지 나와요? 이제 빛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엘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또 말하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한 번 말하고 사람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두 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나는 100번 말해야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요. 지금 토시 하나 틀리나 안 틀리나요? 똑같은 이야기. 그럼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가 똑같나요? 이거를요 학습된 반복 속에서 계속 축적되고 160km 걸을 때 750km 걸을 때 그의 마음속에 가기는 가지만 가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냐는 그 불신앙과 불만과 불평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쏟아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가져 이 지점을 들어가야 돼요.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받아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가? 사람들이 보일 때는 괜찮은 목사처럼 있고 괜찮은 성도처럼 사는데 왜 우리는 한 사람이 내가 혼자 있을 때 두 사람 모일 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의 이야기가 내면의 이야기가 자꾸 튀어나올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래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아무도 없을 때 동굴에 숨어서 그 지점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명의 길을 못 걸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엘리야의 고백서에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이 제일 불쌍하죠. 막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는데 뭐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누구를 만나 해결되느냐? 하나님 만나 해결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요, 나는 무기력증인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연구를 해서 20문항을 만들었어요. 질문지를 오늘 나눠드릴 거예요. 한번 이렇게 체크해봐요. 1점부터 5점까지 점수가 나와요. 오늘 요것 때문에 또 그러더라고. 또 진단 받으니까 들킬까봐 목장모임 참석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체크를 해보면요 점수가 나와요. 그게 뭐 위험, 경고. 근데 이 목회자 안에도 뭐냐면 점수가 참 높더라고요. 왜요? 우리의 내면에는 솔직해져 보면 학습된 무기력이 있더라는 누구나 다 그렇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이 치유는 시작된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모두 쏟아 놓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진정한 치료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이순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거여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만납시다. 우리 함께 이 문제 하나님과 해결해 보십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를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해결돼요.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사단의 움직이는 사단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영성 올인원 노트를 드리는 이유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말씀을 읽어보고 나의 하루를 점검해보고 내 하루에 지옥이 있었는데 그 지옥 속에서 감사가 뭔가를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나의 주변에는 감사할 게 참 많구나. 제가 51대 49로 마음을 딱 정하고 나니까요, 막 힘도 생기고 51이면 되지 뭐 가보자 뭐 이거 아니냐요. 여러분, 이 완벽주의, 저도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데 완벽주의는요 5%가 반대하면요 못 참아요. 전체가 다 반대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51대 49로 가면,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51을 붙이시고 53을, 그러면 붙여주신 하나님의 재미가 있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95%에 도달할 때 5%가 채워지지 않아도 이건 성공이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할렐루야.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지금? 엘리야가 이겼죠. 근데 하나님도 이기셨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 다 이기게 하세요. 저 하나님께 대들었나요? 맞아요? 그 대들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싸가지 이러면서 때리셔야 되는데 다 받아내주고 힘주셔서 이제 갈 수 있겠어? 오케이, 가보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요. 근데 떠날 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가 거기 가서 예후라는, 이제 내가 아합 버릴 거야. 이제 예후라는 왕조를 세울 건데 예후에게 기름 부어줘. 그러니까 예하고 가는데 사실 엘리야는 예후에게 기름 부어주지 않고 세상을 떠나요. 왜냐하면 뭘 하냐면 이제 때가 가까움을 알고 엘리사를 세워요. 엘리사를 후계자로 불러요.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후계자 양성을 해요. 그리고 요단에서 겉옷을 벗어주고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부음은 누가? 엘리사가 부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 즉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나 다 무기력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무기력 중독에 빠지면 안 된다. 왜? 그때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는 사명자의 무기력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에게밖에 없다? 하나님에게밖에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면 그곳에 뭐가 있냐면 위로가 있다. 거기에 쉼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 시끄럽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노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은혜로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주실 때 그냥 흘러가는 고집이 아니라 멈춰보고, 멈춰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멈추게 하시는지, 또 그 멈춘 상황 속에서 왜 가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만날 때 그때 뭐가 되느냐, 그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눌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생활 숙제를 보면 무기력의 신호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일상 중에 무기력을 느꼈던 순간, 무기력의 영역이 뭐냐? 가정에만 들어가면 무기력해지느냐? 아니면 교회가 오면 무기력해지느냐? 직장에 가면 무기력, 이걸 다 한번 적어보고 그 무기력의 패턴을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 조용한 시간을 따로 정하고 이 오랜 노트를 활용해서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어루만지신 하나님을 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걷기 실천하기. 자,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걸었나요? 어디에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으로 걸었잖아요. 다시 호렙에서 사명의 길로 걸었나요? 그 걸을 때 이런 거죠. 뭐냐면 하기 싫고 미루었던 일 하나를 정해서 이번 주에 한번 실행해 보세요. 되게 하기 싫은 거, 미루고 싶은 거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에 걸었던 그 걸음이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가 엘리야입니다. 저가 서 있는 곳이 쌀이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입니다. 하나님, 저가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 현장에서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여 내 마음을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여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시다.